말씀의 제목은 안진뱅이가 일어남. 여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치료해 주는 분이다. 그래서 심령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공생에 있는 동안에도 그 여러 아픈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주는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에도 그 앞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어.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해 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니까 교인들이 아주 가르침을 잘 받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가 아주 잘 되고 아주 기도를 전문으로 하면서,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좋은 걸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들어가면서 우리 성령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치료해 주신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들은 그를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도록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에 날마다 앉혀놓았다. 예. 여기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라는 것은 컬러스라는 말인데, 다리를 쓰지를 못하는 사람, 그런 말입니다. 다리를 제대로 쓰질 못해가지고 스스로는 걸어갈 수가 없고 사람들이 메고 간다, 메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안진뱅이를 말하면서 그 안진뱅이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메고 왔다. 이거는 자기 힘으로는 걸어 다닐 수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사람은 누구든지 타락한 이후로는 자기 힘으로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돌을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얻겠다. 또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부처의 자리까지 가겠다. 또 여러 가지 철학을 공부해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사람들이 하지만은 실제는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메고 왔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요, 그들은 그를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도록 그렇게 만든.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뭐냐? 구걸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 받기 전에 그 심령 상태가 뭐냐? 구걸하는 사람이라. 구걸하는 사람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 가야 조금 도움이 될까? 뭐 이렇게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구걸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를 아름다운 분이라는 성전문에 날마다 앉혀다 놨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앞에 있긴 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이 사람을 메어다 놓은 사람들이 뭐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그때 당시 그래도 형식적이라도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사람들이겠죠. 또 이 사람들 성경 율법도 좀 알겠죠. 그렇지만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단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죠? 성전 비문에다가 그냥 앉혀놓는 거예요. 앉혀. 거기서 뭘 좀 얻어서 생활해라 하고 앉혀놨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신앙이 형식적으로 가면 성전에 오긴 와도 그 영적 성전 생활을 못한다. 예배당에 오긴 와도 성전에 그 아름다운 분이라는 그 문에 앉아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참된 아름다움을 모르고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 불쌍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좀 더 알고 그래서 점점 아름다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점점 그리스도의 세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점점 알아서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보석 종류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홍보석, 녹보석, 에메랄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아름다운 보석으로 말했는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점점 그 아름다운 세계를 점점 발견해 나가는 게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아름다운 문이라는 데 와서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한 푼 주세요 이러고 살다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참된 이 그리스도의 세계, 그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세계, 그 세계를 진짜 참으로 안다면 요즘 교회가 이렇게 굴러갈까? 이렇게 흘러갈까? 요즘 총회들 한다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한 사람들이 모였다면 뭐 내가 총회장 하겠다고 뭐 정치운동하고 뭘 또 이렇게 일을 꾸미고 그럴까? 어떤 데는 뭐 지금 어떤지 몰라도 그전에는 금품을 총대들에게 나눠주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진짜 아름다운 세계를 안다면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그 세계 하나만 알면 모든 게 만족인데, 예. 그 세계 알면 그저 다리가 불편해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런 자기 여건, 자기에게 맡겨준 또 사명, 그거 감당 잘하느라고 그저 충성되게 살다가 알거든요. 근데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는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에 와서 앉아는 있는데 그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를 잘 모르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려고 구걸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를 보아라 하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이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걸었다.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믿음. 네, 믿는 믿음. 여기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구걸하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면서 말하기를 4절에 우리를 보아라 우리를 보아라 하니 그가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이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데 여기 이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에게 이처럼 완전한 건강을 주었다. 예, 이게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켜 놓으니 사람들이 그저 베드로하고 요한을 굉장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건강하게 했다. 완전한 건강을 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성격, 이 이름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그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능력.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죽은 자도 살려내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우리 심령의 병도 다 치료하고 심령의 병이 낫다 하는 표시로 육신의 병도 낫게 하고 이렇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는 믿음. 그 능력이 와서 역사를 하는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그걸 영접을 하면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능력이 역사해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뭐 에베소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19절 읽어보세요.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시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에베소 1장 19절에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지극히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거를 알게 된다. 알아라. 그런데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셨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어떻게? 뛰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셨으며 또한 만물을 그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 머리로 주셨다. 그래서 이 나사렛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그거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하면 어느 시대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일어난 결과는 뭐냐? 여기 7절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 힘을 얻었다는 말 아파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파본 사람들. 아파가지고 쩔쩔 매다가도 그저 주여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잖아요. 힘을 줘.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도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니까 다리를 못 쓰는 거예요. 다리를 못 쓰니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발목에 힘이 오는 거예요. 힘이 쫙 와서 벌떡 일어나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게 전도가 돼요, 전도가.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벌떡 8절에 벌떡 일어나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걷기도 하고 어떻게? 뛰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았다. 이거는 뭐예요?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야, 저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냐?
어떤 역사가 있어가지고 저게 일어나느냐. 이래서 아주 깜짝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매우 놀라며 이상히 여겼다.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일어난 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역사한 그 역사를 보고 사람들은 저 어떻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진뱅이가 여기 이제 그 11절에 그가 누구예요?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안진뱅이가 누구를 꽉 붙잡고 있어요 지금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일으켜준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아주 이 구걸하는 사람 불쌍히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 소망을 가져라, 그런 말이겠지. 그 쳐다보니까 근데 이가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그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뭐 좀 몇 분 더 좀 뭘 주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6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가 가진 이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다음에 누굴 꽉 붙잡아요? 베드로하고 누굴 붙잡아요? 뭘 붙잡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상? 사람 붙잡은 거예요, 사람.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난 건 아직 모르고 그러나 자기는 지금 뭐예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가 잡아채니까 일어나니까 그 사람을 그냥 꽉 붙잡고 이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렇게 안진뱅이와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건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치료해 주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성령이 지금도 운행하시면서 치료를 해 주는데 이렇게 그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서 치료해 준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의 아주 근본적인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 베드로하고 요한이가 아주 잘한 게 뭐냐면 우리 사람의 힘으로 이걸 치료한 게 아니다. 이걸 아주 부인합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용을 했잖아요. 그 이용당한 거는 너무너무 귀하지만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누굴 꽉 붙잡아요? 베드로하고 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나 자기는 지금 뭐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뭘 붙잡아요? 요한을 붙잡죠. 그렇지만 베드로하고 요한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이건. 이거 우리 조상 때부터 보내주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완전하게 건강하고 하게 치료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지금도 계속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이건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걸어가는데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운전하는데 치료해 줄 수도 있고 설거지하는데 치료해 줄 수도 있고 그 운전하다가 이렇게 가서 그 마음에 여러 힘든 게 있는데 어려워
영원히 거룩한 역사가 임해서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회개도 나오고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주권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이 지금도 계속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여기 베드로하고 요한 보면은 준비된 사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늘 기도 시간에 기도를 정해놓고 하는 이런 습관. 꼭 기도를 해야 안진뱅이를 치료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안진뱅이는 하나님이 치료하려면 그저 마른 막대기를 갖다 놓고도 치료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건 주권적인 역사라 이거예요. 주권적인 역사. 성령이 바람이 임하는 것처럼, 바람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바람이 임하는 것처럼 임한다는 건 성령이 주권적인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줘서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그게 참 비밀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 시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이면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이게 은혜야, 사실상. 그리고 우리를 보라. 이 안진뱅이가 그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는 거, 그 전에도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이게 잘 눈에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그때 당시 종교가들은 아예 이걸 치료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도 없고, 거기 앉아가지고 몇 푼 구걸을 해가지고 좀 돈을 몇 푼 얻으면, 아이고 나를 여기다 데려다 주신 거 고마우니까 수고비조로 조금 띄워주면 그거 받아 쓰고, 그 정도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쓰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전에는 안 보였던 누가 보여요? 안진뱅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안 오는데 나에게 특별히 그런 은혜가 온다. 아픈 사람을 보고 참 저렇게 다리를 쓰질 못해서 자유하지 못한 영혼을 볼 때 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각자에게. 내 자녀가 참 다리를 못 쓰고 참 자유를 못 누리고 그 앉아가지고 버드덕 하는 거 볼 때,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지만 내가 난 내 자녀니까 그 자녀를 볼 때 너는 왜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볼 때 참 불쌍하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준 내 자녀가 영의 자유를 못 누리고 그저 허구적대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갈 바를 모르고 허구적대는 걸 볼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마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보라. 불쌍히 여기는,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몇 푼 얻을까 해가지고 쳐다봤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물질 없는 거 그거 별로 좀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건 뭐예요? 내게 있는 게 뭐예요? 내게 있는 게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대속의 능력,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 이걸 내가 너에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으로 잡아 챘다는 건 도와줬다는 거예요. 뭘 도와주는지 몰라도 아주 요긴한 거를 도와주면서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친척 중에나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안진뱅이와 같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뭘 먹을까 마실까 구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우리 교인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오래 신앙생활에도 그 물질에 대하여 자유하는 거 참 그게 못하고 또 사람 인간관계 그거 자유 못한 거 볼 때 어떤 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뭐 생명 자유는 그건 뭐 하늘에 몇 개 되고 그건 뭐 목사들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명까지 참된 자유를 누린다 하면 그것처럼 큰 복은 없겠죠. 그건 하늘에 맡기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이 걸어가는 동안에 물질에 대하여 자유 못 누리고 물질에 얽매서 늘 힘들어하고 관계에 대해서 자유 못 누리고 사람이 탁탁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허락한 데까지는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건 딱 자르고 이러면서 이렇게 스스로 걸어가는 걸 볼 때 얼마나 그 귀해요.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죠. 안타까운 면이 많이.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누굴 붙들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이 베드로 요한이 귀한 게 뭐예요? 사람이 치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죠? 여기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보고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에 놀라느냐? 또 우리 자신과 능력과 경건으로 그를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베드로가 보고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에 놀라느냐? 또 우리의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그를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사람을 귀하게 써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일으켰다고. 안진뱅이 이 사람은 베드로 요한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은혜 받았거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일단 사람이 보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또 어떻게 그냥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참된 자유를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이 다시는 은혜를 안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게 사람의 경건과 능력과 경건으로 이걸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누가 일으켰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야. 믿음. 이름을 믿는 믿음. 문자 그대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건강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니까 그런 사람을 귀하게 하나님이 써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은 뭘 치료해 주려고 그래요? 병, 인간병, 심령의 병, 육신의 병. 우리가 이 치료받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치료해 주는 분인데 뭐가 치료해 준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치료를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고는 그 역사를 일으킬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할 때 과연 우리는 준비된 사람인가? 나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치료해 줄 걸 믿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친척들을 치료해 줄 걸 믿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맡긴 영혼들을 치료해 줄 걸 믿고. 그 목사는 이게 큰 참, 그렇게 저기 할 건 아닌데 어떤 때는 그렇게 기도하러 가서 춥고 배도 아프고 끙끙대고 그러죠. 사람인지라. 그래도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 줄 걸 생각할 때 소망을 갖고 참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여자가 아이 낳기 전에는 뭐요? 해산의 고통에 걱정은 했지만 아이를 낳고 난 후에는 뭐요? 새까맣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건 목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실제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안진병이와 같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아름다운 세계를 발견하여 기뻐 뛰놀고 찬송을 하며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텐데, 그러지 못한 걸 볼 때 우리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안타깝죠. 그럴 때 부모가 우리를 보라. 부부가 합심해서 어떻게?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왜 베드로 요한 둘 나오는가 하면 증거의 숫자란 말이에요. 우리를 보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